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살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움직이는 자기의 마음 중심을 자기가 제대로 지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이라는 말을 쓰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요. 내가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나타난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의, 내 인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이 그래요.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데 어느 순간 감정이, 내가 예상치 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어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올라온 그 감정에 의해서 내 말과 행동이 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대하거나 쉽게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하고 아주 복잡 미묘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고 우리가 세우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씨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감정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성의 판단이 있는데요, 이성의 판단하는 그 당위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성이 판단하는 어떤 당위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옳다. 그런데 내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는 그 이질어진 감정입니다. 그게 인생의 감정이고 바로 나라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놔야 돼요. 감정을 만드시고 감정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만질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분이 만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이 치유되도록 해야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의 감정으로 내 마음을, 감정을 지켜가야 돼요.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듭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어놓고 치유해 주시기를, 또 만져주시기를, 고치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생각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오늘 제목을 보신 분은 그 제목에서 그거를 유추할 수가 있을 건데요. 뭡니까? 관계예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감정의 방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의 방들이 대부분 관계별로 만들어져요. 관계를 타고 만들어진 감정의 방들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9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지금도 많이 들려지지만 그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들리는 게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얼만큼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자,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 그 감정의 방에 이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절한 듯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비록 슬프지만 애틋한 이 사랑의 감정 표현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많이 불려지잖아요, 대중들 안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는 감정의 방은 어떨까? 이런 감정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노래 부를 때 애틋하게 그런 감정에 젖어서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그 현재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런 애틋한, 애절한 듯 애틋한 그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진 그 방들이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과의 실제 관계에서 그런 감정이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되는 감정이 더 크고 많을지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수없이 많은 감정의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애절하게 그 기억하고 다시 보고 싶고 사랑으로 기억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감정의 방이 많은지, 아니면 생각하면 짜증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정의 방이 더 많은지. 어때요? 그 애모라는 노래는 그 애절하고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런 그 감정에 젖고 싶은 마음을 그 노래를 좋아한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가 아니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화가 나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어때요? 내 눈은 젖어드는 게 아니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 많지 않나요? 앞에서는 못하고 그냥 그대 등 뒤에서라도 콱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 얼만큼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했는데요. 그 안 잊고 싶은 마음이 아파서 잊고 싶으면서도 안 잊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요? 실제 많은 경우에 얼만큼 나 더 살아야 저 인간을 떨쳐버릴 수 있나? 그런 마음으로 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자식을 향해서도 아이고 저 새끼 언제 내가 좀 떨쳐버리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부모들 적지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심지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감정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어때요? 안 그래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 그 감정이 잘 안 떨쳐지니까 어때요? 그런 감정에 눌리는 내가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인간이 더 미워요.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관계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요, 관계에 얽혀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관계하고 얽혀서 그 얽힌 방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망가지는 경우 대부분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내 감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의 감정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죠. 자, 인생이 마땅히 품고 행할 당위를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뭔가 일정 수준의 어떤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핵심은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자,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핵심은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 아이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우리 소윤이, 그 다음에 소희, 예서,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좀 더 큰 아이 우리 지유, 또 은서, 그 다음에 우리 예준이 있잖아요. 자, 부모가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해요. 그리고 또한 아이의 사랑을 원하죠. 아이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마음 다해서 부모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얘들이 마음 다해서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혹은 사랑한다고 하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어떻습니까? 애들이 밥 해주기를 원합니까? 애들이 청소해 주기를 원합니까? 나가서 돈 벌어오기를 원합니까? 이런 꼬맹이들을 놓고 그런 기대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얘들이 온통 일만 만들고 다니잖아요. 애들은 온통 일만 만지고 부모는 얘들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하는 게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떨 때 이 아이에게서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 그 감정을 받을까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그냥 웃고 밝은 모습으로 달려와 안기기만 하면 이 아이의 사랑, 그 사랑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달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한단 말이죠. 아이가 뭐 유치원에 가서 영어 좀 배웠다고 Mommy, I love you so much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은 좋겠죠. 아, 우리 애가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는구나.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뭐 다 크게 얘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때요? 그냥 아이가 웃고 안겨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을 느낍니다. 애들 키워보면 어때요? 좀 더딘 애들이 있어요. 말이 더딘가 하면 배움이 좀 더디고 느린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경은 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얘가 나를 덜 사랑하니까 이렇게 더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정말 존경하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애들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세상의 삶에서. 제가 아는 중학교 1학년생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덩치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지나면서 이렇게 커가지고 저만 해요. 이제 살은 저보다 더 찐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능은 유치원 지능이에요. 컴퓨터를 켜서 노는데요. 주니어 네이버 켜놓고 놀아요. 애들 동요 켜놓고 덩치는 중학교 1학년 산만한 애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해주는 걸로 따지면요. 그 또래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한다고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느낄 그런 감정을 부모가 받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든 것으로 하자면 그 부모는 그 엄마 아빠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봤는데요. 그 엄마 아빠가 애를 쪽쪽 빨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애인데.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더욱 관계를 지키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킨다고 했을 때 어떤 행위의 의무나 숙제를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지킨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의무를 감당해서 그 관계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일수록요, 관계는 받은 것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딸바보 아빠들이 있는데 우리 병훈 집사님이 아주 대표 딸바보 아빠예요. 근데 어느 날 새아가 우리 병훈 집사님에게 와서 저하고 아빠 딸 하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딸 됐나요? 부모가 낳아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부모의 자녀가 되는 관계는요, 어때요?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 관계도 그렇고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지킨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 생각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지킨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받은 그 관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세아나 소희가 아빠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누리면 그냥 아빠는 어쩔 줄 몰라요. 그것으로 행복해요. 너무 기뻐하죠.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날 좀 사랑해달라 요구합니까? 아니죠. 내가 1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좋다고 달려들면 어때요? 제발 좀 그 마음 좀 접어주세요. 제발 그 마음 좀 접어주세요 하죠. 내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가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대단한 것을 가졌거나 해드릴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원하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뭔가 커다란 업적을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 무거운 의무로 받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출발점, 그 핵심은 뭘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관계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누가 쉽게 뺏어갈 수 있는 관계가, 누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주 예수 십자가로 내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관계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더욱 이 믿음과 신뢰로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훼손하는, 이 관계를 허무는 왜곡된 가치를 떨쳐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성취도 중요합니다.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성취나 어떤 결과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덮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사랑의 관계 아래 놓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 어떻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진짜 많이 아파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아프지만 마라. 건강하게 살아. 부모들은 전부 그럴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무슨 평가, 무슨 평가 있잖아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로 우리를 재십니까? 아니면 상대평가로 우리를 재십니까? 물론 이제 그 말하는 어떤 기준 또 의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절대평가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치를 놓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결과로 우리는 모두 다 탈락이에요.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 중에 누가 1등, 2등, 3등 적어도 10등 안에까지는 내가 받아주고 그 밑으로는 탈락, 그러신가요? 상대평가하신가요? 보니까 절대평가도 아닌 부분이 많고 상대평가도 아닌 부분이 많아요. 복음은 그런 절대평가도 상대평가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주보에 쓴 제목으로, 그 제목의 단어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 용어를 누가 정의해서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관계평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평가하십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은 그 관계 안에서 나를 평가하신다고요?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세요. 그 평가가 제일 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은서가 1부터 100까지 뭐 숫자를 다 쓴대요. 저 나이에 그렇게 숫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웬만한 건 다 읽는데요. 우리 은서가 칠삭동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애가 이렇게 건강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총명하게 크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동생 예서는 어쩔까요? 언니가 그렇게 쓰고 있고 말하고 있고 하면요, 옆에서 말똥말똥 보고만 있어요. 자기는 못 읽거든요. 못 쓰거든요. 언니처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안 돼요. 애들끼리 비교도 하고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비교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부모는 어때요?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비교하지 않아요. 큰 아이는 큰 아이와의 관계에서,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와 관계, 그 개별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아이를 평가하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그 아이를 격려합니다. 근데 철 모르는 아이들은 동생한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왜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각 아이 개별 그 관계 안에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어떤 애를 온 세상이 죽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경우 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커다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온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때요? 그 사람의 부모는 세상의 평가로 자기 자식을 평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마음을,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자기 아픔으로, 자기 책임으로 자식을 끌어안는다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나 사이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선포이고 가르침입니다. 그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 관계에 대한 믿음과 신뢰, 기쁨과 감사로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나, 이 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남들도 볼 수 있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하늘 아버지와 자녀인 나, 이 1대1 독대하는 그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도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나를 옥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지금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거기 머문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준이와 지유가 둘이 많이 다투고 싸우고 막 비교하거든요. 근데 예준이는 예준이 엄마가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고, 지유는 지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 안에서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 거지.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옆에 아이하고 비교해서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면 오케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면 오케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관계 안에 살고 그 관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감정의 방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새 쌍둥이 이야기했잖아요. 불안이와 우울과 분노. 이 새 쌍둥이가요, 이사 보따리 쌉니다. 이민 가방 캐리어 챙긴다고요. 왜? 있을 자리가 없어요. 대신에 개들이 놀던 공간에 누가 와서 차지해요? 평안이와 기쁨이와 사랑이와 행복이, 해피, 조이,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즐겁게 뛰어놀아요. 밝게.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방이 됩니다. 우리 감정의 방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 가족들과의 관계, 내 친족들과의 관계, 바로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걸 넓혀가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더욱 관계를 지키려 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그 관계를 내 가족, 내 친족, 동료와 이웃 모든 관계로 확대시켜가고 채워가고 세워가려고 합니까? 이 관계들로 채워지는 이 각각의 감정의 방들을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세워가면 그 모든 관계로 타고 들어가는 감정의 방들이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더 관계를 지키려 합니까? 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탐욕으로 내 삶을 꾸려가고 그 탐욕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망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무너진 감정과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따낸 거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된 그 관계를 먼저 기억하십시다. 받은 은혜의 관계를 확신하면서 그 관계를 누리면서 그 관계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멋지게 채워가고 아름답게 채워가고 그 동일한 원리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며 지켜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지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고 자녀된 관계 안에 있도록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탐욕을 물리치고 어리석은 비교의식과 어리석은 율법의 멍에도 물리치고 다만 1대1로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가든 적게 가든 크게 되든 적게 되든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축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축복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